우리나라 역사에서 일본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대한민국 건국훈장 예족장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그가 죽은 지 50여 년 후에 2004년에 그의 후손이 이 훈장을 받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후세 다스지라는 일본 사람입니다. 인권 변호사였죠. 명문인 메이지 대학교 법률을 공부하고요, 이제 검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법률 활동을 하다 보니까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법이 왜곡 적용되는 그런 예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검사직을 내려놓고 변호사가 된 사람입니다. 그는 거짓뒤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투쟁을 했죠. 일제강점기 시절인 그때 특별히 우리 조선인들의 위치가 굉장히 밑을, 또 사회적 약자의 그런 위치였죠. 그래서 제1조선인뿐만 아니라 때마다 이 조선 땅에 와서 변호를 하고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3.1운동이 있기 전에 먼저 1919년 2월 8일 일본의 유학생 중심으로 만세운동이 있었죠. 이때 이제 주동자가 최팔룡, 송계백 등인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이 체포됐습니다. 그래서 이 후세 씨가 자진해서 변호를 맡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 일본 사람들, 약자 또 어려운 사람들을 변호하는 그런 일도 했지만, 특별히 그 당시에 일제강점기였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의 대명사는 조선민족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이었죠. 그래서 많이 우리 민족을 변호하고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일제는 동양 척식 주식 계획사를 통해서 토지조사 명분으로 이 조선 땅의 여러 농토를 강탈했습니다. 농민 대표들은 일본까지 가서 이 후세라는 사람에게 변호를 좀 부탁을 했습니다. 혈서까지 쓰면서 그렇게 간곡히 부탁했다고 합니다. 이제 후세 씨가 이 조선 땅에 와서 이제 변호를 하게 됐죠. 이때 이제 나주의 농민들이 벽에다가 벽보를 붙여놓은 거예요. 그 벽보 내용이 이렇습니다. 왔소 왔소 후세씨 우리를 살리러 또 왔소. 이런 벽보를 붙이면서 그를 환영했습니다. 전라도 나주 지역 농민들을 위해서 510만 평이나 되는 그러한 토지를 반환하는 그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조선총독부 고등계 형사들이 악랄한 그러한 방해로 말미암아서 큰 성과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토지조사 행위가 합법을 가장한 사기였다 하는 것을 원천하에 또 공포한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일본 정부와 맞서 싸우다가 3차례나 변호사직을 박탈당했고 또 2번이나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고 해요. 그가 우리 민족을 일제 소나기에서 직접 구원하는 그러한 구원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일제 억압 아래 있던 우리 민족을 위해 그가 준 메시지가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제사장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대제사장인데요, 성경에 보면은 대제사장들하고 복수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대제사장을 역임한 사람들을 통칭해서 다 대제사장들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그 해에 대제사장 한 명입니다. 한 명이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연임할 수는 있지만 한 해 한 해 이 대제사장이 이제 서로 또 갈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차례 성전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이 지성소에는 여러분이 좀 많이 들었다시피 법궤가 있습니다. 그 법궤 안에는 모세의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법궤 뚜껑을 시은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풀시 은혜 은자 자리 좌자 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는 곳이다.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또 속죄소라고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 하는 것인데요,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여기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하는지 모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들어가질 않아요. 많이 기도하고 준비하고 해서 7월 10일, 유대력으로 7월 10일 이 날에 들어가요. 그 날을 속죄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이 속죄일에 1년에 한 차례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물론 지성소를 정리하면서 살피는 것도 그의 일이지만, 백성의 모든 죄를 대신 가지고 들어가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걸 고함으로 그 모든 죄를 씻김 받는다 하는 의미가 큰 것이죠. 그래서 속죄일이라 합니다. 얼마나 큰 그러한 은혜의 날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이 대제사장이 대신 백성의 모든 것을 짊어지고 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아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직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백성을 변호하는 것이고, 백성의 모든 죄를 다 고백하는 것이고, 그래서 백성의 죄가 다 씻음을 받았다 하는 것을 이 대제사장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이 대제사장이라 하면서 비유를 하시는데, 그 앞에 수식을 하나 더 붙입니다. 큰 대제사장이다.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다. 유일한 대제사장이다. 이런 뜻입니다. 구약 시대에 많은 대제사장들이 있었지만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온갖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 모든 역사의 죄를 다 씻어주신 분이다. 그런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보자가 잘 준비되지 않는다면, 거룩함으로 그 통로가 잘 준비되지 않는다면 그 백성의 죄가 고스란히 형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죄가 용서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갈 때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립니다. 구약성경에 보면은 제사장이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깨끗하게 돼서 하나님의 사유하심을 받고 그 통로로서 하나님 앞에 가서 백성의 죄를 아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을 통해서 백성의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의 제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의 역할이 너무 크다 하겠습니다. 잘 준비돼야 돼요. 이 변호사도 잘 준비된 사람이 변호를 맡은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요즘 이제 변호사를 누구를 그렇게 택하느냐에 따라서 재판의 결과가 다르다, 뭐 이런 말들을 합니다. 좀 우스운 말이죠. 그러나 정말 변호사가 잘 준비돼서 실력이 있고 또한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해서 변호를 한다면 정확한 재판 결과가 나오겠죠.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당하는 일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은 여러 모함과 억울한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틀림이 없습니다. 정확합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 일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다 완벽하지 않지만 실수할 수 있지만, 주님 위해서 살다가 여러분 어려움을 당합니까? 다른 소리를 듣게 됩니까? 여러분 낙담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참된 변호사,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날마다 이것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가야 될 것입니다. 이 중보자이고 우리의 참 변호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다 몸소 체험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동정하신다 하는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 하는 뜻이에요. 공감하신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아픔을 고스란히 안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알아서 그것을 정확하게 분별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고민과 아픔과 한숨을 다 아세요. 아니, 여러분 자신보다 더 잘 아십니다. 안타까워하면서 돕기를 원하세요. 그런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비유가 나와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죠.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사장입니다. 요즘 말하는 목사님, 신부님이죠. 안 됐구나 ጭጭ 하면서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 다음 레인이 나타났습니다. 지나가면 요즘 말하면 집사님, 권사님 될까요? 안 됐다 ጭጭ 하면서 지나가 버린 거예요. 이제 마지막 등장하는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에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무시했던 사람이죠. 그 사람이 보면서 동정이 간 거예요. 그리고 가서 그를 치료해 줍니다. 그리고 응급조치를 취한 다음에 또 주막에 맡기죠. 그 당시에 주막의 역할은 이런 응급 환자를 또 보호하고 또 여인숙의 역할도 했었습니다. 또 밥집의 역할도 있었어요. 거기에 맡기고 이제 더 경비가 들면 나중에 내가 와서 다시 주겠다 하면서 사후 조치까지 다 취하고 갑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의 인의 모습에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관찰하신 분이에요. 그냥 쯧쯧 안 됐다, 죄로 얼룩진 인생들, 이거 참 안 됐다 하고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라 찾아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또 이 땅의 사역을 보면은 항상 그래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의 용모가 환하게 변했습니다. 그 따라갔던 베드로가 너무 황홀해서 주님, 여기 너무 좋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 여기서 사십시다. 이렇게 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동시에 저 산 밑에서 거품 물고 뒹구는 한 소년의 몸부림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아비의 절규를 듣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보고 관심을 가지고 계셨어요. 여러분, 눈길을 준다는 건 관심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냥 쯧쯧 안 됐다 하는 것은 눈길이 아니에요. 그냥 눈으로 슬쩍 쳐다보고 지나가는 것이지. 여러분, 눈길을 줘야 됩니다. 눈길을 줘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눈길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멀쩡하게 보이지만 그 형제 자매가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지 우리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눈길을 주십시오. 우리 공동체에서부터, 아니 우리 가정에서도 서로 눈길을 안 줘요. 눈길을 안 줍니다. 한 식구인데도. 이 눈길을 준다는 것은 관심을 갖는 거예요. 무슨 고민이 있을까? 왜 저럴까? 눈길을 준 거예요. 눈길을 주면 우리의 마음길이 열립니다. 마음이 움직여. 이게 동정이에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동정, 공감. 마음길이 열리는 거예요. 마음길이 열리면 발길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랬어요. 그냥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그냥 보고 지나친 거예요. 눈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관심이 아니에요. 이 사람 눈길을 준 거예요. 관심이 간 거예요. 그리고 마음길이 생긴 거예요. 동정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발걸음을 그곳에 움직이지 않습니까? 강도가 숨어서 기다리고 있을 수도 몰라요. 위험한 곳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움직이니까 발걸음이 움직이잖아요. 자기를 적대시하고 무시했던 유대인입니다. 쓰러졌어요. 상관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을 치료하고 건졌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제사장의 마음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눈길을 주시고 끊임없이 그 마음을 주시는 분이세요. 공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처지와 우리의 모든 한숨과 몸부림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옛날 성경에 보면 체휼하셨다. 몸으로 다 그것을 감당하시고 그것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모든 것을 공감하세요. 마음길을 주십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발길과 손길을 여러분들에게 또 향하여 오시고 펴신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있는 바와 같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임명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복된 자리입니까? 이 제사장은 중재자, 중보자의 자리예요. 변호사의 자리예요. 중간 매개체가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대제사장이신 그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은, 우리 모두는 바로 제사장들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항상 눈길을 주십시오. 이번 성명절 때 또 형제 자매들 보십시오. 참 멀리 떨어져 있다 보면은 서로 눈길을 잘 주지 못할 때 있습니다. 너무 바쁘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눈길을 한번 줘보세요. 마음길이 열릴 거예요. 그리고 손길이 갑니다. 한번 위로해 주시고 얼마나 고생이 많냐고, 또 수고했다고, 고맙다고, 이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을 주는지 몰라요. 그런 명절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의 변호사가 되십니다. 틀림이 없어요. 우리의 모든 그러한 아픔과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그 주님께서 정확하게 변호하십니다. 그분은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의 참된 변호인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곁에 항상 계신다.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정확하게 분별하시고 정확하게 변호해 주시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임마누엘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1896년 가을 어느 날이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글라스고우 대학교에서 한 노인이 학생들 앞에서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56년 전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떠났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긴 세월 탐욕과 또 헌신의 삶을 살았죠. 83세의 리빙스턴입니다. 그는 빅토리아 폭포를 발견하는 등 아프리카 문명을 또 깨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강연은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어요. 전혀 다른 생각과 언어,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긴 세월을 함께 하면서 제가 가장 의지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그에게 여러 가지 의지할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경험도 풍부했죠. 그 오랜 세월 동안 아프리카 땅을 밟았으니까요. 그러나 결정된 순간에 그것이 도움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곁에 계신다 하는 거, 이것이 제게 힘이었습니다. 그가 나를 변호해 줬고 나를 보호해 줬고 나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영국 런던 웨스트민스터 그 사원에 가면 웨슬레 형제의 기념비가 있습니다. 웨슬레 형제들 얼마나 역사상에 빛을 남겼어요. 그 어머니 수산나 이야기도 참 위대합니다. 보면 이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사람이 이제 두 사람인데, 찰스 웨슬레 그리고 요한 웨슬레. 요한 웨슬레는 이제 감리교 창시자로 알려져 있죠. 찰스 웨슬레는 우리 찬송가에 찬송 가사가 많습니다. 그분이 있으시니 여러분 보시면 참 훌륭한 그러한 자녀들을 부모가 키웠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요한 웨슬러에 관한 글이 그 기념비에 새겨져 있습니다. 3마디. 참 유명한데요. 그 한마디가 세계는 나의 교구다 하는 거예요. 정말 100여 년 전에 그런 사람이죠. 그때도 세계를 품은 사람이에요. 세계는 나의 교구다 하면서 세계 선교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그가 기도하면서 나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당신의 사람들 땅에 묻으시지만 그러나 당신의 일은 계속 진행시키신다. 우리가 이 땅에 묻히더라도 주님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훌륭한 일꾼들이 이 땅에 생을 마감하고 가더라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돼요. 그런 말을 남겼고요. 마지막 말이 이것입니다. 그가 이제 숨을 거두기 직전에 이 말을 했다고 그래요. 두 손을 팍
번쩍 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임마누엘이죠. 이걸 외치면서 숨을 거뒀다고 해요. 그래서 이 세 마디가 그 기념비에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한결같은 고백이에요. 세상의 금은보화가 내게 힘이 되었습니다. 권력이 내게 힘이 되었습니다. 나의 지혜가 이런 힘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능력이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이 나의 복이고 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변호자가 되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에 참된 도움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은 여러분의 힘이 되어주세요. 떠나지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끝까지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도움이 되세요. 오늘 16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우리가 스스로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또박또박 갈 수 없습니다. 우리 갈 수 없어요. 참된 빛 앞에 어둠의 우리들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참된 중보자이신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빛으로 만드셨어요. 너희는 빛이라. 그래서 빛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순전히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가 늘 받기 위해서 때를 따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빛 앞에 설 때 우리는 빛이에요. 그러나 우리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참된 빛 앞에 설 때만이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고, 우리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빛에서 소망을 얻습니다. 찬송가 469장, 우리 설교 후에 이 찬송 부를 것인데, 이 찬양의 가사 중에 이게 있어요. 내 주 하나님 주만 따라가게 하소서. 어떠한 역경과 괴로운 일이 내 앞길을 가로막아도 물리치고 가게 하소서. 환난 풍파 슬픔 모두 이겨내고서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하는 기도의 찬양인데요. 여러분, 험한 풍랑, 결정적인 순간,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순간, 우리 스스로 헤어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만 이 길 갈 수 있는 거죠. 우리 인생의 길,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면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끊임없는 우리의 기도는 그 참된 도움이 되시고 변호사 되시는 주님을 늘 고대하는 거예요. 그분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는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순간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나의 큰 도움이 되신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속에서도 그분은 나의 변호사다 하는 사실 꼭 붙잡으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삶을 굳게 세워갈 것입니다. 주님은 결국 사랑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사랑을 위한 것이죠. 십자가의 죽으심도 사랑이에요. 우리를 지금도 변호하시고 큰 대제사장이 스스로 되신 것도 사랑이에요. 목적이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 사랑만이 영원한 거예요. 지난번에도 나눴다시피 사람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 시도 있고 노래도 있지만 사실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는 그 사랑을 닮아가는 존재죠. 비슷하게 모양 내면서 본을 따라서 닮아가는 존재지 사랑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참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그분만이 사랑이에요. 그분만이 우리들에게 참된 영원한 도움으로 함께 하신 능력이 그에게만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왕의
소환을 갑자기 받았습니다. 아, 이게 무슨 일일까? 벌 주시려고 하는가? 아니면은 뭔가 감투를 주려고 하는가? 뭐 내용도 없이 오라는 거예요. 왕이 불렀다고. 그래서 그는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에게 사정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가장 가깝게 지난 친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함께 좀 가주면 좋겠다. 나 혼자 너무 떨려. 그랬더니 이 친구가 부탁을 꺼내자마자 이런 지하에 나 못 가 했습니다. 두 번째 친구, 근데 가긴 가겠는데 왕궁 앞에까지만 갈게. 더 이상 못 가. 세 번째 친구, 왕궁까지 들어가겠다. 그러나 왕을 대면하는 자리에 나 도저히 용기 없어 못 가. 너만 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번째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흔쾌히 약속을 한 거예요. 왕을 대면한 자리까지 함께 가겠네. 이제 탈무드에서는 이것을 이제 해설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지하에 친구의 그러한 부탁을 거절한 것은 재물이라는 거예요. 재물. 우리가 이 세상에 재물을 얻기 위해서, 돈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들 합니까? 참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저 무덤에 갈 때 그거 못 가지고 가요. 다 내려놓고 갑니다. 다 내려놓고 가요. 다 빈손으로 가는 거죠. 두 번째 친구, 가족과 친구들입니다. 가족, 무덤 앞에까지는 가요. 울고 하면서 가요. 무덤 안에 같이 못 가요. 세 번째 친구, 우리 육신이에요. 무덤에 갑니다. 그러나 흙으로 돌아가요.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한 게 있습니다. 영원토록 우리 곁에 있는 게 있어요. 네 번째 친구, 뭐겠어요? 사랑이에요. 자비와 선행이라고 이제 탈무드에서 이야기하는데 결국 사랑이에요. 사랑만이 영원한 거예요. 사랑만이 영원토록 주님을 배울 수 있는 자리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사랑으로 오셨어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가장 친한 친구도 어느 순간에는 우리를 돕지 못해요. 100년 해로 하고자 약속한 배우자도 무덤 앞까지만 올 수 있어요. 함께 못 죽습니다. 영원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예요. 저 무덤까지, 아니 저 천국까지 함께 하셔요. 변치 않습니다. 이 분을 여러분 신뢰해야 됩니다. 끝까지 믿고 또 우리 또한 이 사랑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영원히 간직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우리가 늘 품고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나눠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본문의 때를 따라 하는 것이 유카리론이라고 이제 헬라어로 쓰고 있는데요. 유는 헬라에서 좋다는 뜻입니다. 좋다. 카이로스, 이건 시간이란 뜻인데요. 좋은 시간, 이런 뜻입니다. 좋은 시간. 이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가장 적합한 때에 돕는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기준이 아니에요. 때론 여러분이 생각한 그 기준에 하나님 응답하신 건 막 좋다고 하죠. 그러나 재앙이 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달고 달콤하고 하지만 재앙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적절하게 여러분 주신 그 은혜는 여러분을 풍족하게 합니다. 행복하게 해요. 바로 그것이 유카이론, 유카이로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돕는 은혜, 때를 따라서 주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자는 지금 잠깐 안 되는 거 가지고 절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를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해요. 그리고 항상 그 우리의 참된 도움이 되시고 변호사 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해요. 끝까지 붙잡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로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식하고 미혹에 약한 우리들을 능히 이해하시며 참된 도움이 되신다고 본문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음이라. 육신으로 이 땅에 와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체험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다 아십니다. 예수님도 미혹을 받으셨죠.
사탄이 와서 유혹을 했어요. 그러나 다 물리쳤습니다. 인간이 받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경험을 하셨어요.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우리가 얼마나 쓰러지기 쉬운 존재인 것을, 우리가 먼지임을 그는 기억하고 계세요. 항상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다가와서 우리의 연약함을 감당하시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변호사이십니다. 큰 대제사장이십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실 때 대제사장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하신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쉽게 발견해 볼 수 있어요. 그 대제사장으로서 이 세상에 살 때에 그분의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 오늘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경건한 삶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7절 말씀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의 경건하심으로 성부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는데, 그 경건하심의 내용이 뭔가요? 바로 그 앞에 있는 것입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예요. 예수님의 삶을 살펴보면은 끊임없이 성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세요. 부르짖는 기도 많이 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또 십자가를 앞에 두고 통곡과 부르짖음으로 기도하셨어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것이 경건함의 의미예요. 구체적인. 그렇게 준비되어서 성부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를 중보하신 거예요. 대제사장으로서 중보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고스란히 우리에게 단 거예요. 그런 준비 없이 가시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육체로 계실 때 이렇게 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통로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서 또 많은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중재자로 나서는 제사장으로 우리가 세움을 받았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겠습니까? 경건으로 준비되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았어요. 나라 민족을 생각할 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변호사로서, 실력 없는 변호사로서 어떻게 중재를 합니까? 어떻게 변호합니까? 다 패배하고 맙니다. 재판에서 질 수밖에 없어요. 그 사안의 진위를 막론하고요.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다 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경건으로 준비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준비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준비하시고 나가셨다면 우리도 그 제자로서 본을 받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이 마른 곳에는 경건은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의 참된 경건은 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씀과 교제하고 기도로 교통할 때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경건의 훈련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혼란스럽고 이 세상의 불의만 탓할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고발하고 그것에 대해서 지적해야 될 것이에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 이것을 알 수 있는 통로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준비가 어떠했는가, 이걸 먼저 살펴야 됩니다. 우리의 경건은 어디 있는가 살펴야 될 것이에요. 우리가 준비할 때 참된 변호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불의를 바로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인터넷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느냐 하는 질문을 했어요. 네티즌들이 이제 답을 했는데, 그 55% 되는 사람들이 아침에 막 일어나서 찬물을, 시원한 물을 마신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두 번째 38%의 사람들이 화장실에 간다. 그 다음 따르는 것이 TV 켠다. 아침에 막 일어나자마자 TV를 이제 습관적으로 켜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잠잘 때 여러분의 생각도 먼지처럼 가라앉아요. 일어나면 먼지처럼 그 생각이 일어납니다. 온갖 생각이 일어나요. 막 복잡한 것들 생각이 일어나요. 그리고 또 같이 일어나는 게 있어요. 마귀도 일어납니다. 같이 일어나요.
자꾸 우리를 송사해요. 자꾸 절망시켜요. 자꾸 마음을 약하게 만들어요. 일어나자마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과 함께 해야 돼요. 이 경건의 훈련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그 모든 먼지와 같은 생각들을 잠재워 주십니다. 정리를 딱 시켜주세요.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의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이런 경건의 훈련이 수반돼야만이 우리가 참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큰 대제사장으로서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큰 통곡과 그런 부르짖음으로 그 성부 하나님께 나아가셨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뒤를 쫓아가면서 닮아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또한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순종하셨어요. 오늘 8절 9절 말씀입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것 같지만 순종하지 않아요. 물론 고난을 통과했다고 해서 다 순종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여러분의 삶 속에 이 고난의 의미,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가오는 고난의 의미를 새기기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빚어져 가시길 바라요. 나를 내려놓고 그 고난 때문에 나의 모든 주관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날마다 경건의 삶을 사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앞세워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것을 본받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여러 아프고 어려운 사람들을 변호하고 또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벽보에 이런 큰 글씨를 좀 새겨 놓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명절 기간에 또 여러분의 삶 전체에 이 큰 벽보, 이렇게 큼직한 글씨로 좀 써서 탁 붙여 놓으십시오. 왔소 왔소,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살리러 왔소. 우리 함께 찬양하시도록